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청개구리에 관한 전래동화를 아십니까? 작은 연못에 사는 어미 청개구리와 어미 청개구리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아기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자신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아기 청개구리 때문에 이 어미 청개구리는 늘 근심하며 또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병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끝이 보일 시점 아기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냇가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어미 청개구리가 이런 유언을 남길 때에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냇가에 묻어달라 이야기해야 반대로 행동하는 아기 청개구리가 자신을 묻에 묻어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지막 말을 들은 아기 청개구리는 여느 때와는 달리 어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어미가 죽자 어미를 냇가에 묻은 것입니다. 늘 반대로만 행동하던 아기 청개구리가 왜 어미의 마지막 말에는 따랐던 것일까요? 유언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삶이 끝날 때 남기는 이 유언은 특별한 묵직함이 있고 또 그 묵직함이 주는 순종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남기는 이 묵직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진리는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전달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에 비록 자신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남긴 그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그리고 교회 위에 세워지면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붙들고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면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 거짓을 가르쳤고 그 거짓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것에 토대로 한 진리를 전달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았던 것, 내가 함께 했던 그것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고 또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 또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귀에 들리고 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살아냄을 통해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듣고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고 경험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의 진리의 말씀이 됨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은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성경과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도이기에 그저 내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의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을 찾으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은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것에 대한 근거로 진리의 말씀을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은 그 어떤 목적이나 그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든든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온전히 설 때야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 삶 속에 임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처럼 여기지 마시고 도구로 여기지 마시고 절대적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온전히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점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어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어져야 하며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세 가지 메시지가 내 삶 속에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내 삶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메시지가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